유다 지파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지역을 주죠. 이제 첫 번째로는 에돔 지역, 사해 지역, 남쪽 그쪽을 이제 유다 지파 땅으로 주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평지를 주죠. 평지. 세 번째로는 산지를 주죠. 산지. 우리가 막 복잡하게 읽었는데 이렇게 산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광야를 주죠.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을 줍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5곳을 유다 지파에게 준 이 5장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업을 받죠.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본래 루벤이었죠. 루벤이 범죄하죠. 야곱의 저 비라와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장자권이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권 레이에게, 2배의 몫은 요셉에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는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주게 되죠. 한쪽은 비옥한 땅이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광야 지역, 산지, 평지도 있지만 또 사해 바다 쪽으로 남쪽 에돔 땅에 가까운 그런 땅도 있죠. 북쪽으로는 비옥한 땅을 주셨지만 더불어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못한 메마른 네게브 사막 지역과 또 거인종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 지역을 주었죠. 유다가 가진 진정한 축복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었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면 어떤 악조건 땅이라 해도 이제 축복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유다 지파와 같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은 남쪽 경계에서는 사해 남단으로 시작해서 애굽의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죠. 또 동편 경계는 이제 사해까지와 요단 끝 부분까지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였습니다. 대해와 그 해변이라는 말은 지중해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땅만이 아니라 메마른 땅, 광야도 함께 주셨던 것은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공평하신 처사였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의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죠. 특히 예루살렘. 영토의 악조건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박토가 영적인 중심지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막이고 죽음의 사해 바다가 둘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불편한 환경도 사랑하게 하시고 신광야, 사해 바다, 요단강 등 내 눈에는 꼭 막혀있는 답답한 환경들이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눈을 뜨면 루벤 지파처럼 사방이 목초지이고 번영한 아수르가 있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요단 동편 목초지가 좋아서 달라고 한 루벤 지파는 강대국에 둘려 쌓여 있다가 계속 세상 유혹, 침략을 당하더니 결국은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막아 놓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서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심 오히려 은혜인 것이죠. 불편한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낮아짐으로 믿음의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가 내게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세계를 원하시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는 반드시 평등한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일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다윗과 같은 훌륭한 군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기도 하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기도 하죠. 유다 지파는 이러한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크게 쓰임받는 지파죠.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이런 지역이었지만 강한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레아의 소생이었죠.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하자 장자권의 축복 중 왕권을 받게 되죠. 그에게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우물 속에 던져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요셉을 살리는 궁율의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죠. 또 후일에 흉년을 만나 형들이 모두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십자가 정신이 넘치는 유다죠. 주어지지 않는 여건들을 부러워하다가 이제 마음을 잃으면 안 되죠. 오히려 어려울지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살리고 헌신하고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기업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첫 번째로 에돔 경계한 남방 성읍들 사해 근처 지역은 오늘 본문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그 땅 경계와 세세하게 그 지역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살펴보면 매우 비옥한 땅이 있는가 하면 이 에돔 경계 남방 사해 근처처럼 사막죠, 골짜기,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죠. 비록 사해와 같을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곳이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의욕적인 날들은 내 인생의 미래의 풍요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강하게 싸우는 날들이죠. 그래서 나의 일상에 찾아온 싸움의 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사해 같은 지경이라 할지라도 준비하고 훈련해서 승리하는 이 사해 남방쪽 에돔 근처에 있는 이 땅, 이 기업을 극복하는 유다 지파처럼 이름의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지 지역이죠. 오늘 본문 15장 33절에 47절까지죠. 평범한 날들을 평지 지역은 일상의 삶을 말하죠. 평범한 날들에 스펙을 쌓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준점이 명확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개인의 내면은 소우주라 할 만큼 넓고 다양하죠. 그래서 공부에서 평상시 평지 생활 가운데도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이러한 평지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산지 지역이죠. 여호수아 15장 48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유다 지파는 온니엘이 정복한 드빌과 헤브론 산지 지역뿐 아니라 헤브론 북쪽에 있는 북부 산맥 지역을 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더불어서 동부에 이제 경사 지역과 이제 광야 지역을 얻게 됩니다. 유다 지파 영내에 있는 이제 유다 산지 높고 험악한 산악지대죠.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험악한 이 산지처럼 높은 산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도 이 산지를 개척을 하고 이 산지를 이제 그 험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이제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다 지파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광야 지역이죠. 이제 61절에서 62절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광야라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광야가 이제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고 이제 광야에 물이 흐르게 되죠.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사막 같은 인생길이죠. 광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죠. 이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내십시오. 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마시게 하십시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 같은 약자들의 승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이죠.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해서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또 느끼기도 하죠.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산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가 허다하죠. 저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제 적벽대전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죠.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13척이 명랑해서 일본 수군 300척이 넘는 이 배를 격퇴한 해전은 모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이죠.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레곤 토프트 교수는 19세기 이후에 강대국가, 약소국가의 전쟁 200건을 조사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약소국이 승리를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1999년 동안 이 약소국의 승전율은 30%를 넘어서 50%가 넘었습니다. 게릴라전 같은 이제 변칙 전술이 이제 발전한 것이죠.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에게 졌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긴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있지도 않는 회사였습니다. 초대형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광야, 이 약자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 팔던 아저씨였죠. 국수에 별 3개를 그려 넣는 이 국수표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서 삼성이 되게 된 것이죠. 국수, 아주 적은 식당, 국수 파는. 또 서울에서 경일상해라는 가게로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죠. 당시 화신백화점 회장이 박흥식 회장인데 193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죠. 최초의 또 백화점을 차렸죠. 그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가난한 쌀가게를 했는데 쌀 배달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박흥식 회장 집으로. 그 박흥식 백화점 한국 최대 부자 이 박흥식 회장 집을 가서 보니까 정주영 씨가 청년 때 가서 보니까 이 집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며 크고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런 집을 내가 사서 이런 집에서 살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집이 박흥식 씨 그 집이 정주영 씨 집이 되었죠. 쌀가게 하면서 학교도 못 가고 쌀 배달하면서 가졌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코칭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터 드레커의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피터 드레커가 중 3학년 때 자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8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습을 글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 반 학생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0대부터 30대 또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동창들이 다 함께 80세가 되었을 때 모습. 그런데 이 피터 드레커는 그 반 학생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다 이렇게 동창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공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처음에는 광야 같은 인생에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중3이면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철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80세에 나의 모습, 그 꿈꾸고 살았을 때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터 드레커만 해도 경영학의 아버지죠. 경영하면 피터 드레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중단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경영학의 이 코칭 이런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승리하고 오너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광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원망, 불평 이런 것만 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대기업 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자수성가입니다. 부모들이 무슨 유산 물려주고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지파처럼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조금씩 성장한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하루에 20분만 기도하시고 20분만 책 읽으시고 20분만 운동하시고 동전 하나, 이면지 한 장, 전등불 하나 아끼시고 날마다 이거 해보세요. 80세가 되면 엄청납니다. 하루에 동전 하나 이거 아낀 거 80세가 되니까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요. 저는 그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조, 경 이렇게 해도
그 숫자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된다. 현재 뭐 이병철처럼 정주영처럼 뭐 국수가게를 하든지 쌀가게를 하든지 또 내 몸이 환자이든지 아니면 아주 실력 없는 무식한 나이든지 우리가 하루에도 무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양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할 미천이 없으면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잡생각, 근심, 우주, 사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 좋은 생각, 문제가 해결되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기가 재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죠. 깨도 있고, 나물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재료가 있어야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각 속에 좋은 재료들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어두었던 책, 들었던 설교, 이게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득 떠오른 거죠.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펜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쪽지하고 수첩 가지고 다니시다가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 하나가 엄청난 부를 만듭니다. 빌 게이츠, 그 생각 하나가 수억이 뭡니까? 수조. 문득 떠오른 그 생각이. 그래, 공부해 놓았던, 읽어 놓았던 책, 들었던 설교, 지혜로운 글들, 이런 게 평소에 읽어 놓으면 이 책이 미천이 되고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게 될 때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문득. 그러니까 이 생각에 미쳐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생각 재료들, 책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병철 씨나 이제 대기업 CEO들 이런 분들은 한 달이면 책을 20권 이상씩 읽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많은 지혜들, 생각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들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한 달에. 엄청난 책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문득이란 말이 한문인데 들을 문자, 얻을 득자입니다. 들었던 것을 얻게 된다. 들을 문자, 얻을 득자. 이게 평소에 많이 읽어두고 들어두고 했던 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민했을 때 그게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만들어내고 그게 길을 가다가 샤워를 하다가 대변을 보다가 이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고 평소에 글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재료가 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수십 조가 된다니까. 신개발품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발명가들, CEO들 엄청난 독서가들입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 몸이 아파서 있지만 그분도 그러고 스타벅스 김승호 회장, 김세희 작가, 한근태 작가, 빌 게이츠 등 어마어마한 책을 읽습니다. 예. 엄청난 독서가들이죠. 읽어놓았던 책의 그 지식들이 어떤 문제에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거죠. 문득.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성경을 암송하다 우승을 한 그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2007년 AT 대회에서 당시 3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는 선두에 2타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믿음이 좋은 아내가 최경주 선수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애울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최경주 선수는 암송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도 자기 전에 아내가 성경을 줬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그 구절을 막 외우려고 발부를 쳐가지고 외웠습니다. 이제 다음날 그라운드 올라와가지고 외우려고 하니까 저녁 때는 외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을 했든지 처음 구절 너희가 이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대로는 막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골프를 안 치고 가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한 것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2번, 3번, 4번 홀에서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쓰고 경기를 하면서 스코어 카드 기록은 이제 아예 캐디에게 맡기고 경기를 이제 했는데 오로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뭐였더라 이런 생각만 고민만 하면서 그런데 이제 15번 홀 거의 이제 다 한 거죠. 전광판에 자기 이름이 1등으로 딱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등수에는 상관도 않고 이제 성경 구절만 지금 암송했던 것만 기억하려고 하면서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경기를 했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 저녁 내외웠던 성경 구절이 그때 1등이라는 것을 딱 보면서 생각이 나서 외웠다는 것입니다. 17번 홀에서는 그림 같은 벙커샷이 그 홀인을 해서 버디를 잡고 결국은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간증입니다. 근데 만약 일본에서부터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든지 성경을 아예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든지 했으면 이 홀에서는 이렇게 쳐야지 저 홀에서는 저렇게 쳐야지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공을 쳤을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두와 이제 승부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 또 미디어로 경쟁자들이 주는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성경 구절, 거기 다시 외우려고 집중한 덕택에 결국은 중압감도 긴장도 압박감도 전혀 느끼지 않고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최경주 선수의 얘기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시고 성경도 많이 읽어두시고 좋은 세미나 이렇게 많이 들어놓으시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기막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험악한 이런 내 생활일지라도 대부분 대기업 CEO들이 자수성가했다니까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재료들, 예. 미천, 예. 이거 많이 속에 저장해 놓으시면, 아니 나아가 지금 80이고 90 가까운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남은 생애가 있어도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이게 선인들의 책 이렇게 보시고 성경 보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이제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다섯 번째로 오늘 본 15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지역은 특히 여부스족이 있었습니다. 여부스족. 이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다른 뭐 사회 지역이나 또 산지나 평지나 광야나 여부스족이 있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족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이건 그냥 두면 이게 자라가지고 골리앗이 된다니까요. 드릴라가 되고 아수돗이 된다니까요. 너무 지금 교계, 뭐 학계, 정치계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조금 남겨둔 여부수족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눈에 가시가 된다니까요. 옆구리에 창이 된다니까요. 인생의 올무가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은다니까요. 죽어. 예루살렘의 여부스족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여부스족 확실하게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이 사해지역 에돔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또 평지를, 그리고 또 산지를, 또 험악한 광야 지역을, 또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5곳을 봤습니다. 좋은 땅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옥토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그 지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기업들도 하나님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산지든지 광야든지 사해 쪽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책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득 생각이 나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